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요. 생명의 길 복민교회 수요 성경 공부에서 조항진 목사님이 다루신 레위기 19장입니다. 보통 레위기 하면 좀 어렵고 복잡한 제사 규정 이런 걸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네, 그렇죠. 딱딱하게 느껴지기 쉽죠. 근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그 거룩함이라는 게 사실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한지, 특히 뭐랄까 이웃관계나 사회정의 같은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놀라운 점들을 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조항진 목사님 강의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레위기가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법. 바로 이 19장이 그 후반부,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핵심이다. 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어떤 분리, 이런 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그분의 정의, 자비, 또 도덕적인 온전함,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는 것,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딱 19장 2절부터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주 강력한 명령이죠. 네, 맞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거룩함의 첫 번째 실천 사항으로 제시된 게 뭐 제사나 기도 이런 게 아니라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19.3 이거예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레위기 19장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있는 그런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정말 발딛고 사는 현실,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또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이 19장에서만 16번이나 반복하세요. 16번이요. 와. 네. 그만큼 이 모든 일상적이고 윤리적인 명령들이 그냥 사회 규칙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뜻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엄청 강조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부모 공경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웃과의 관계로 넘어가면 내용이 정말 더 구체적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주 실질적이죠. 예를 들면 뭐 추수할 때 밭 모퉁이 곡식이나 떨어진 이삭 같은 거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인들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19장 9에서 10. 네네, 포도도 남겨두라고 하고요. 또 도둑질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19장 11. 뭐 이런 건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기본적인 윤리죠. 근데 품꾼의 싹을 미루지 말라는 거 19장 13나. 심지어는 잘 듣지 못하는 사람 저주하지 말고 안 멋보는 사람 앞에 장애물 놓지 말라 19장 14.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도 요구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약자에 대한 배려가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거룩의 요구라는 거니까요. 진짜 그러네요.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다고 편들거나 반대로 힘있다고 유리하게 판결하지 말고 오직 공의롭게 재판하라. 19장 15. 이것도 거룩함의 일부인 거죠. 공의. 네. 또 이웃을 막 돌아다니면서 험담하거나 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 하지 말라. 19장 16.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이고요. 들어보니까 이게 결국 10계명의 정신, 특히 이웃에 대한 계명들을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를 들면 안식일 지키고 우상 숭배 안 하는 그런 수직적인 관계랑요,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전혀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완전히 통합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또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거. 이게 거룩함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래서 이 모든 구체적인 명령들이 쭉 이어지다가 마침내 그 정점에 이르는 말씀이 나오는 거군요. 그 유명한 구절이요. 네, 바로 그거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19.18.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중 하나라고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그 모든 구체적인 정의와 자비의 실천 위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게 중요해요. 아, 그러네요.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조항진 모사님도 강조하셨듯이 레위기 19장이 보여주는 거룩의 최종적인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그게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결국은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 즉 정의와 자비, 그리고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 이게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함의 진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사를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종교적인 경건함이랑 공동체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윤리적인 삶이 전혀 별개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거룩을 이뤄가는 여정이라는 아주 깊은 통찰을 주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게 정말 교회 건물 안에서만 혹은 어떤 특별한 종교 의식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네, 맞아요. 일상이죠, 일상. 네. 우리의 매일매일의 선택들, 정직하게 말하고 공정하게 행동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는 그 모든 크고 작은 과정들이 바로 거룩함을 살아내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 그리고 이웃을 향한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온전한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거룩 안에서 성장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성품, 즉 사랑 안에서 더 깊어지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는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어쩌면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관계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